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그 앞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공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에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있네.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생명 주께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높이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그 생명 되신 그 주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와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나온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울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도 큰 인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하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친히 살펴봐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고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각자에게 다가온 그 고통과 싸우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건강의 문제로 병원을 자주 오락가락하는 그런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각 가정의 가장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죠. 겉보기에는 표시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중에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렇지 않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 일은 아니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그렇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냥 듣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생각해 보면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그러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그 긍휼을 잘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죠. 오히려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던 사마리아인은 멈춰서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돌봐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이들에게 행하셨던 그 모습도 봐도 그렇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그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죠. 긍휼은요,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내내 바로 이 긍휼의 모습을,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으로 실제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긍휼을 나타내셨을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발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문제 시작.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행하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35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이 한 문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의 직무를 나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긍휼이 실제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드러났는가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인 거죠. 자, 그럼 하나씩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합니다. 가르치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가르침은요, 제자를 삼기 위한 훈련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좋은 말씀으로 감동만 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라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이라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공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마치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제자 훈련생들처럼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가르침,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파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왕의 사신처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냥 단지 좋은 말이니까 잘 들어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복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고치신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돌봄, 돌이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삶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정말 막 그렇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 가서 그냥 말씀만 전하시고 끝내십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해 주고 회복시켜 주고 끝이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행하셨다.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몸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행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일만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마음을 잘 만지시고 몸을 치료 잘 하시는 그런 일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행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을 향한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본문 36절을 함께 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행함 우리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문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자,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문장의 의미는요, 그냥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 토로할 때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몸 안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고통스러운 공감과 연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뜻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짠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짐이라도 좀 짊어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그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을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고통을 자기 가슴에 안고 반응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자신을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실 때에 아이고 불쌍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고통을 자신에게 옮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긍휼의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장면에서 그 긍휼이 드러나죠. 한 과부가요, 자기의 그 외아들이 죽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보내었고 이제 자신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그 아들마저 잃은 상황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그냥 감정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짜노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긍휼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예수님의 긍휼은요, 무관심을 뚫고 나아가게 만들었고 불가능을 넘어서 회복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는 있지만 신앙은 없고, 말은 있지만 진리가 없고, 사람은 많지만 따뜻함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눈물의 깊이를 내가 대신 안고 싶다. 그 고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제 그 긍휼의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궁율의 눈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품으셨던 영혼을 향한 시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군중을 단순한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군중들을 그냥 아이고 많다라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였어요. 지친 얼굴 뒤에 숨어 있는 그 눈물, 말하지 못하는 그 고통, 길 잃은 영혼의 그 외침이 다 보이셨어요. 마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대상교회 성도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그 눈물과 그 힘듦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직접 다가와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마음이 곧 예수님이 가지셨던 궁율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궁율의 마음을요 혼자만 품고 사역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만이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마음을 나누셨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기도하라. 자, 어떤 기도였을까요? 3번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우리 37절과 3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 이 사역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절실한 요청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만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들도 가져야 된다.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너희들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37절 38절에서 읽을 때 나오는 이 추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곡식의 수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단어는 영혼을 거두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부르신 거죠. 이 일꾼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일회성 봉사자를 이야기하는,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밭에서 헌신적으로 땀 흘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대산교회 안에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일꾼들이 부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집해라, 훈련시키라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 주인에게 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청하라, 보내주소서. 이것이 결국엔 지금 우리에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일꾼,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가능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이 시대에 긍휼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세워주십시오. 교회에,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서 잊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죠. 주님, 내가 그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긍휼의 마음, 그 긍휼의 행함, 이제 나를 통해서 그 긍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궁율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사역, 무리를 향해서 목 잡는 양처럼 여기셨던 그 마음, 그리고 궁율의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하셨던 그 기도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담으셨고 삶의 발걸음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궁율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 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궁율의 마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말은 많습니다. 유튜브만 켜도 여러분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듣고 지나쳐버리는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궁율이 여기는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고 말하고 지시할 사람은 많지만 정말 한 사람의 눈물을 끝까지 닦아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멈춰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궁율을 베풀 때 결국에는 그 궁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궁율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꼭 잡으면서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내가 먼저 궁율이 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합시다. 궁일에 계셨던 그 주님의 마음, 말로만 궁일이 아니라 행함으로 한 영혼을 궁일에 계셔서 살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오늘 이 밤에 그 궁일의 모습이,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궁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못하지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삶,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하오니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그 긍휼의 행함이 오늘 이 시간 이정의 마음 가운데, 이정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정의 마음에 주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긍휼을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이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드러내지 못하지만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긍휼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소. 하나님,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품어주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었던 주님의 긍휼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이불을 내려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발견하여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앞에 말은 못하지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펴봐 주시고, 주께서 친히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 이 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그 긍휼을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